오늘 본문에는 네 생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생물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오는데 이 특징들을 중심으로 네 생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리고 이렇게 네 생물을 계시하여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네 생물은 앞과 뒤에 눈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표현이 있고,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생물이라 그러니까 넷입니다. 숫자가 넷인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이렇게 나옵니다. 7절이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은 것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의 모습 중에 6날개가 특징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서와 그들 안이 눈들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네 생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우리가 밝혀보고자 합니다. 가장 성경 말씀에서 근간이 되는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에스겔서 1장 5절로부터 25절 말씀, 특별히 에스겔서 1장 10절을 중심으로 매우 이 요한계시록 오늘의 네 생물과 동일한 형태의 생물들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장 1절 4절에 이 환상, 이사야가 본 환상이죠. 그때 그 6장은 유명한 그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은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고 그 보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언급되어진 부분이 이사야서 6장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의 모습하고 이사야서 6장의 모습 두 개를 이렇게 환상을 조합해 놓은 형태가 지금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본 4장 6절부터 11절까지 특별히 네 생물에 관련된 부분이 언급이 되어져 있다. 어떤 모습이 에스겔서에서 아주 똑같으냐면 네 생물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사자,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사람 얼굴 모양 같은 것, 독수리, 요 똑같은 그 표현이 에스겔서 1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의 이 네 생물의 눈이 가득하다라는 이 표현이 똑같이 에스겔서 1장 18절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이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서에 이 나오는 네 생물은 모든 표현으로 보았을 때 그룹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종류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와 또 동일하게 에스겔서에 있는 그룹들과 완전히 동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에스겔서에 언급된 그룹들은 날개가 4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날개가 6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서 그러면은 신학자들이 이제 많은 해석들을 내놓았는데 가장 근사한 구약의 배경이라든가 유대 문헌이라든가 모든 것을 동원하여 봤을 때 성경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근사하다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해석 방법을 보았을 때 이 네 생물의 이제 이 얼굴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이 넷은 피조물들 중에 가장 탁월한 피조물을 넷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맹수 중에서 가장 강한 짐승이죠. 그러니까 이 맹수들을 대표하는 그 피조물이라고 이제 보아될 그 상징적으로 하나를 대표하는 거죠. 이제 대표성을 갖는 것,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 그러면 이제 사람의 대표로 보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짐승 중에 맹수 중에서 가장 강한 짐승 사자가 지금 대표가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축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사용되는 짐승이 소죠.
그래서 이제 이 대표성을 지금 가지고 있다. 사람 같은 것의 얼굴이다. 사람이 뭐냐면 만물의 영장이죠. 지혜로운 피조물이죠. 그래서 이성을 가진 그 만물의 영장,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날짐승 중에서 가장 위압적이고 날랜, 빠르게 날 수 있는 그 동물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지금 언급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러한 해석은 이제 유대인의 문헌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드라시 여기에서도 아주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네 생물은 각 분야를, 피조물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탁월한 존재들이다라고 보아도 매우 합당한 해석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해서 하필이면 왜 넷이냐 이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넷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우주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주적 의미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5장 9절하고 7장 9절 여기에는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족속, 언어, 백성, 나라, 지금 이렇게 네 개를 합쳐놓고 하지 않습니까? 이 넷을 지금 하는 의미가 뭐냐면 전체, 모든 우주적인 어떤 범위를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장 1절에도 보면 땅의 네 모퉁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땅이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둥근데 무슨 모퉁이가 따로 있습니까? 근데 얘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땅의 네 모퉁이면 완전히 전체를 다 포함하는, 그래서 이 넷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주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적인 의미를 가지는 넷하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의 가장 대표가 되는 그 피조물들을 다 네 생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 네 생물은 우주 가운데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을 지칭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네 생물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네 생물이 되는 것이죠. 이 하늘에 존재한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모든 피조물의 원천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좀 둘러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 아카데미 수회를 할 때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조물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창세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표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매우 좋았더라. 여러분 어떤 때 좋으세요? 내가 굉장히 즐거울 때는 만족한다. 막 마음이 즐겁고 그럴 때 얼마나 만족이 크면 그냥 즐겁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우 좋았더라. 하나님이 매우 좋았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는 하나님이 대만족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전혀 없게 창조되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너무나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 네 생물,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이 네 생물이 하늘에, 그 원천이 하늘에 있으면서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지금 완성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땅의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하늘에 되어져 있는 것들은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와 더불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관점이, 요한계시록은 종말만 가지고 있다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조부터 새 창조로 보는 거죠. 그죠? 이 창조가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졌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로 이것을 온전케 하셔서 완전히 새롭게 또 다시 새 창조하시는, 그죠? 그래서 완전히 회복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와 새 창조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네 생물이 하나님 보좌에 지금 이렇게 하늘에 있는 이 모습은 완성된 모습을, 새 창조가 완성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여실히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특별히 이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네 생물의 위치와 관련이 됩니다. 이 네 생물은 8절하고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 생물들이 보좌와 보좌 주위에 이렇게 있게 되죠. 6절을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보좌 주인대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그리고 그 주위에 다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모습을 지금 나타내 주냐면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자정해 계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비전 앞에서 또 배우게 되겠지만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기억나시는 단어가 있습니까? 보존하시며 통치하신다. 보존, 통치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죠? 이것은 지금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신, 임재해 계시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피조세계에 충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온 피조세계를 충만하신 이유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시죠. 깜빡 잊고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새삼스럽게 그게 느껴져요. 얼마 전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데 이 고도가 한 6,000피트 방송에 들으니까 기장이 방송하니 6,000피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이 올라간 거예요. 구름 위를 뚫고 올라간 거죠. 근데 그런 광경을 보기가 조금 드문데 계속 이 구름이 이렇게 비행기 아래에 깔려 있는 거예요. 쫙. 근데 그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비행기 창밖을 보면서 와 정말 멋지다. 이제 하늘에 바다가 있는 거죠. 이제 궁창과 궁창 사이, 궁창을 창조하셨잖아요. 궁창과 궁창.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궁창 위의 물은 보통 하늘에 있는 이제 구름, 물로 되어진 그러한 부분을 많이 생각들을 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비행기로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데 와 정말 장관이에요. 그냥 쫙 바다가 깔린 거예요. 바다가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한라산을 올라갔습니다. 진짜 올라가면서 제가 내내 감탄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물을 지으셨구나. 근데 이게 눈은 잔뜩 이렇게 한라산에 이렇게 쫙 쌓였는데 우리가 이제 가까운 산 같은 데 올라가면 이렇게 오밀조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산들도 나무도 빽빽하고 막 이렇게 보이는데 이 높이가 높은 산은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 고도 올라가면. 그래서 낮은 나무들 있잖아요. 그리고 나무도 드문드문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언덕처럼 이렇게 좀 많이 있고 거기 지나가는데 갑자기 모세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호렙산이 이런 모양이었었겠구나. 그게 이제 호렙산이 출애굽기에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이제 고도가 좀 높았다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거기 보면 그래서 이 가시덤불 사이에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부분이 그 나무가 너무 많으면 이 나무가 어디인지 저 나무가 저기인지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무가 별로 없어요. 높은 지대에서는. 그러니까 저 나무 익숙한 거죠.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모세가 호렙산을 이렇게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때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그 산이 이렇게 쫙 펼쳐지고 그 모습도 이제 백록담 밑에까지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렇게 제주도를 많이 갔었는데 그 백록담 밑에까지 이번에 한라산을 올라간 건 처음인데 그러면서 또 한 번 느낀 게 역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움이 얼마나 대단한가 위험이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다시 제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내 생물은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 생물에 대해서 언급되어져 있는 부분이 눈이 앞뒤 그리고 안과 겉으로 둘러서 가득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나오고요. 8절에도 보면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좀 표현이 눈이 가득하다는 좀 약간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런데 이 네 생물은 지금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데 모든 피조물들이 눈이 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건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이 구약 배경은 역시 에스겔에서 1장 18절하고 10장 12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눈들이 바퀴에 태를 두르고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는 네 생물에 가득한 눈 이렇게 표현되죠. 눈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우리가 볼 때 눈은 보는 거죠. 보는 용도입니다.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많이 있다는 것은 네 생물의 모습이 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눈이 많으면 못 보는 게 없는 거죠.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눈들로부터 숨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이것은 어떤 구조를 생각나게 하냐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피조물의 모든 것이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로마서 1장에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들은 하나님을 다 드러내고 모든 것을 다 지켜볼 수 있게 보이게 숨길 수 없게 다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피조물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다 드러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게. 그리고 이 피조물들의 눈의 초점이 지금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보좌를 중심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들이 안팎으로 다 있으니까 그 눈이 어디를 향하냐 하면 창조주이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네 생물이 함께 나오는 지금 그 모습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과 연관을 지으면 우레, 그 다음에 번개 이런 거와 같은 종말적인 현상과 함께 나오죠. 지금 그 국면에서 지금 이 네 생물이 나온다는 것은 이 네 생물이 지금 종말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피조물들, 이 네 생물들이 주인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네 생물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역할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독특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6장 1절부터 8절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심판인 인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인심판이 나올 때에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여기에 누가 관계되냐면 이 네 생물이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하게 심판에 관계된 종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은 충만한 눈을 가지고 온 세상을 살피면서 세상에 심판을 도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도입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지진, 땅에 관계된 거죠. 우레, 그죠? 하나님의 현현 이런 것과 관계된 부분인데 모든 피조물들도 거기에 관계가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 네 생물의 아주 주된 역할이 있습니다. 하는 일.
그 하는 일은 찬양하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 삼위성가라 그랬죠. 아주 유명한 겁니다.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삼위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목사님 축도하실 때 우리가 여호와는 내게 보여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가 3번 나옵니다.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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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나와요. 삼위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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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입니다.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삼위성가입니다. 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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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지금 스랍들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똑같이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6장 3절. 이제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의 6장에 있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이제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서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하는데 여기 거룩송을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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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절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지금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로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아주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지금 이 찬송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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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다. 이건 한번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전에도 계셨다 하는 이 부분은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장차 오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지금도 계시는 이건 뭐예요? 창조와 새 창조 그 완성 사이에서 존재하는 모든 시대에 지속되어지는 이 현재적인 것들을 회복해 가시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지금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전에도 계셨고 창조, 장차 오실 새 창조, 지금도 계시고 회복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해석을 지금 하고 있죠. 자, 이 하늘 보좌를 지금 보여주시는 이렇게 네 생물까지 나온 것을 보여주시는 이 정황, 요한계시록의 정황은 지금 뭐예요? 현실은 이 말씀을 받는 요한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지금 있습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요?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지금 압제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대리 통치자로 실제로 사탄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로마라는 그 황제를 앞세워가지고, 그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이 로마 제국의 황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라. 이것은 창조와 또 모든 지금의 회복들과 새 창조를 이루시는 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통치하며 권력이 많아서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로마 황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 있는 화답성이 나옵니다. 이 네 생물이 이렇게 거룩하다 거룩하는데 그때 24장로들이 같이 찬양을 해요. 이제 9절에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지금 드린다. 이렇게 지금 9절에는 말합니다. 그리고 24장로들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영광과 존귀, 감사 이렇게 네 생물을 하는데 영광과 존귀, 권능이라고 이제 11절에 24장로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영광이 무슨 뜻일까요? 영광.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용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영광. 영광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개념이 이렇게 이제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확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 뜻을 이렇게 좀 새겨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광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금 이게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남이 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에 빛나는 영예 이렇게 국어사전에는 나옵니다. 남이 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빛나는 영예 이런 거죠. 저건 지금 아무도 할 수 없어 저 일은. 근데 어떤 사람이 용기 있게 나서가지고 그 일을 딱 이루어. 그러면 와 너 참 잘했다 막 박수 하잖아요. 격려하고 그죠? 정말 잘했다. 막 용감한 일을 사람을 구해내는 일을 감히 누구도 잘 못하는데 이 사람이 했어. 잘했다. 영예를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남이 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빛나는 영예,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이러면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부터 그리고 보존하시고 어쩌면 그렇게 이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회복되어져 가고 특히 죄 가운데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저는 굉장히 신기한데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게 됐을까?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런 일들 보지 않으세요?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야 라고 교도소에서 저 사람은 평생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180도 달라져가지고 그런 일 자주 보죠. 그리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정말 과거의 모습하고는 정말 다르게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만졌어요? 사람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바뀌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가 놀라우신 분이신가 우리가 알게 되죠. 아멘. 이러한 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떤 감탄사를 감탄하게 되냐면 하나님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막 이렇게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을 하죠. 어떨 때는 너무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이거는 너 좀 알아야 돼 라고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분명하지? 라고 이렇게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그렇게 이루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도무지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기적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인데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아이들이 이제 제주도에 있는 관계로 제가 어쩔 수 없이
우리 강도사님께 감람산상 기도회를 맡기고 3일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직 이제 예배에 우리 작은 아이들이 예배에 이렇게 열심으로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아이들 둘이 딸려 있다 보니까 예배가 잘 못 나가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에 방문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했죠. 우리 손주들이 이제 6살, 4살 이렇게 되는데, 이 아이들을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걸 가르치고, 또 이제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마다 이제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를 이렇게 알게 하고, 이제 하기 위해서 붙잡고 이제 품에 안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가만히 할아버지와 같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는데 그 아멘 소리가 얼마나 이쁜지.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할아버지 우리 또 기도해요. 앞에 와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고 의도를 주시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하는 게 아름답구나라는 걸 보게 되고, 이 아이들이 할아버지한테 와서 할아버지 또 기도해요. 할아버지 또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할까? 할아버지 아까 기도해 주신 거 또 한 번 해주세요. 또 기도해요. 또 다르게 기도하고. 딱 얘가 기도하다가 이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제 하는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멘 하려고 자기 입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위대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기르시고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구나. 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 이게 너무나 제가 은혜가 되어지고 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오늘 그 내생물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이 이것입니다. 9절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10절에도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두 번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렇게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영원히 사시는 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사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9절, 10절에 영원히 사시는 분,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이렇게 말해요. 영원히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단순히 생명의 연장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이렇게 창조를 배우면서 접근해 갔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을 창출하는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원히 산다. 영원한 생명이다.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사시며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의 나라들, 압제하는 나라들, 그거 영원한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다 그건 끝이 있고 조만간에 다 끝나.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영원히 다스리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지금 이 땅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것에 너무 주눅들지 말고 용기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창조주 되시고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고 가장 선하신 부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내 생물을 통하여서 온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그 내 생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지금 이제
새 창조를 어떻게 가시는가 그 모습을 미리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이 이루실 그 새 창조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